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이배하고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가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시냐? 지금 이 순간,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어디에 계시냐? 이런 질문도 하죠. 또 하나님 지금 뭐 하시냐? 지금 뭐 하고 계시냐? 이런 질문도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나와 함께 하시는가? 라는 질문도 던지게 됩니다. 또 우리 이런 질문도 던지죠. 선택의 순간에, 기로의 순간에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해야 되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것이냐 저것이냐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모든 질문에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는 답이 있어요.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면 모든 답이 다 대답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면. 하나님 놀고 계실까요? 하나님 유랑 하나님 일하신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리라. 하나님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결코 놀고 먹는 백장이 같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 아주 열심히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면 어떻게 해요? 일한 결과물이 있겠죠. 일한 결과물이 있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 도우셨구나.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 여기에 계셨구나. 라고 우리는 대답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든 일을 하면 그죠? 일을 하면 그날의 일을 하면 하여튼 일의 결과물이 있어요. 성경적으로 볼 때 신학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건 그래요. 사건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사건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하셨다. 그 하신 일을 역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건 그래요. 우리는 그 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요. 경험해요. 하나님은 그 사건으로 자기를 드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어디에 계시냐, 지금 뭐 하시냐, 나와 함께 하시냐, 우리와 함께 하시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여기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별할 줄 알면 다 대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일하심이 뭘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시는 걸까? 사탄과 반대되는 일을 합니다. 사탄에 반대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탄의 일을 방해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맨날 사탄이 뭐냐 그러면서 사탄의 정체를 규명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 그죠? 하나님의 일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한다 그랬는데 역으로 사탄의 일을 방해하고 막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고 사탄의 일을 방해하는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죄의 공장장이라고 할 수 있죠. 죄의 공장장. 죄를 만드는 그런 장인 거죠. 여러분 사탄이 어떤 일을 해요? 사탄이 어떤 일을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가죠. 파멸로 몰아가요. 유혹해서, 꼬드겨서
그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게 해요. 그래서 못 일어나게 해요. 주저앉게 해요. 절망으로 몰아가는 거죠. 그래서 한숨 짓게요. 한탄하게 해요. 살아서 뭐하냐. 내 나까지 거의 뭐 이렇지. 그러면 이런 것들은 다 뭐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삶이 우울하게 하고 걱정으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걱정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합니다. 자기중심적으로 만드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돼요? 자기중심적으로 빠져 이기적으로 빠져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 사람을 해하게 되는 거죠. 사단이 하는 일이 그래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사단의 역사, 사단이 하는 일을 볼 수가 있죠.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를 생각을 집어넣고 그 생각을 행하도록 하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리겠어요. 정말 판단을 흐리게 하고 욕망을 충동해서 도덕을 마비하는 거죠. 똥오줌 못 가린다고 하는 것처럼 죄인지 아닌지 분간을 못하게 하고 그 욕망만 이루게 하는 거죠. 그 충동에 자극받아서 충동대로 살아가게 해요.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럼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악신이 드니 하나님이 떠나고 악신이 드니 뭐예요? 번뇌했다 그러죠. 번뇌케했다. 악신이 번뇌케했다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통치하지? 내가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지? 이 다윗을 어떻게 하지? 내가 어떻게 요절을 내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마음 편할 날이 없다. 저거를 어떻게 요절을 내야 되는데 어떻게 요절을 낼까? 제거하기. 이것만 하잖아요. 사단이 들어서 그렇다라는 거죠. 악신이 들어서. 여러분, 욥은 어떻습니까? 동방의 의인이에요. 뭐 죄 지은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순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요? 그러한 의인을 공격하잖아요. 모든 재산을 빼앗고 모든 자녀를 죽이고 건강도 빼앗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죠. 아주 사단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책이 욥기인 것 같아요. 사단이 하는 짓이 그래요. 제자들을 배신하게 하잖아요.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어렵게 만들어서, 그죠? 하나님을 떠나게, 믿음을 배신하게 하는 일들을 만드는 거죠. 유혹하고 시험에서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죽음으로, 파멸로 몰아가는 게 이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그러한 사단의 공격을 파하도록, 그러한 사단의 진을 멸하도록, 그러한 사단의 역사를 분별해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힘을 주고 능력을 줘서 이기도록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 창조자이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요.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요. 주저앉은 자, 절망한 자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무소의 뿔처럼 질주하게 하는 거죠. 죽은 자를 살려서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시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생명을 창조하고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고 생명을 돌보는 일을 하시는 거죠. 완전히 사단과는 뭐예요? 반대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얘기를 하죠.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뭐예요? 구원의 빈거다. 구원의 증거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저들에게는 뭐예요? 멸망의 빈거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창조의 역사를 만드시잖아요.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그 일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게 결국은 사단이죠. 역으로 보면 하나님은 사단의 일을 방해하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악이 있는 곳에, 죽음이 있는 곳에 누가 있어요? 언제나 사탄이 있죠. 그처럼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을 공격하듯이, 하나님을 대적하듯이 또 하나님도 뭐요? 사단을 공격하고 대적하는 거죠. 사단이 있는 곳에 곧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이 역으로도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어디에서 무엇을, 누구를,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 그 일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걸까? 어떤 역사를 만들어서 어떤 의미를, 어떤 결과들을 낳으려고 하시는가?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사단인지 여러분 분별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니면 먹히는 거예요. 아니면 뺏기는 거예요. 아니면 당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우리는 몇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먼저 우리 34절을 보겠습니다. 34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34절 보여주고 있습니다. 3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지금 본문의 시대가 어떤 왕, 누구의 어떤 왕이에요? 아합 왕이죠. 아합 왕은 어느 왕조 사람이에요? 오므리 왕조 사람이에요. 그죠? 북이스라엘에 4개의 왕조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크게 4왕조, 초대 왕조를 개업한, 창업한 사람은 여로보암. 2번째 왕조가 바하사. 3번째 왕조가 오므리. 4번째 왕조가 예후라 그랬어요. 그죠? 중간에 왕들은 이렇게 삽입 깨워 넣으시면 돼요. 근데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역사, 악한 왕이 누구예요? 이 아합 시대였다 그랬어요. 아합 왕이 통치하는 시대가 가장 악한 왕의 시대였어요. 이때 누가 역사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누구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셔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34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히엘이라는 사람이 제 막내 아들 히엘이 아니고 이름이 달라요. 제 막내 아들 이름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뜻, 기쁠 히자예요. 기쁠 히자. 기쁠 히자의 하나님의 엘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뜻이고 여기는 히엘이에요. 히엘. 한 끗 차이입니다. 우리 막내 아들 히엘이 아니고 이제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를 건축했는데 건축할 때 누구요? 맏아들과 막내를 잃었어요.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또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다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복하고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거든요.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일하시죠. 어떤 일을 하셔요? 하신 말씀을 성취하는, 하신 약속을 이루는 사역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구조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짧게 사사기 이렇게 보지만은 엘리 제사장에 대한 집에 대한 문제, 다윗에 대한 말씀들 선포하시고 말씀하시고 뭐요? 이루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니고 그냥 일어난 일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하신 말씀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지키시는 거예요. 이루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희가 보지도 않은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 그러죠.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뭐요? 약속으로 주시고 그 하신 말씀들 약속들을 뭐요? 이루시는 거예요. 행하시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아들아 내가 100점 맞아 오면 내가 이번에 컴퓨터 사줄게. 내 장가 갈 때 내가 아들 하나만 똑똑한 또 아들 하나만 내가 내 집 한 채 사줄게. 자동차 한 대 사줄게. 여러분 이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는 거죠. 내 아들과 약속했으니까 딸하고 자녀들하고 아내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누구하고 약속했으니까 이루는 거죠. 하나님 그러시다라는 거죠. 그런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건치 않다. 내뱉은 말은 그냥 반드시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람 3가지 약속을 하고 그리고 뭐라 그래요? 히브리에서 보면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준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는가? 말씀 성취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예요? 모든 하나님 하신 약속들을, 말씀들을 이루시기도 했고 또 직접 이루시는 삶을 사셨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말씀 성취, 약속 성취의 삶을 사신다라는 거죠. 첫 번째. 왜, 이 9시대에 이 일을 행하셨을까? 조금 마지막에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말씀 성취 사역을 하셔요. 두 번째는 우리 17장 1절을 보겠습니다. 17장 1절입니다. 17장 1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셔요? 하늘의 비와 땅의 이슬을 끊어버리셨어요. 우로를 끊어버리신 거죠. 자연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자연을 통해서 복도 주시지만 자연을 통해서 재앙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자연 이적들을 행하시잖아요. 오병이어를 행하시거나 수면 보행을 하시거나 바람과 바다를 명하니까 멈추고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또 역사하시는 거죠. 왜 우로를 끊었는가?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우로를 끊고는 어때요? 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장 7절이죠. 17장 7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말씀하시고 뭐요? 우로를 끊어버리겠다. 하늘을 닫아버리겠다. 하시고는 그대로 하셨어요. 얼마 동안 비가 안 왔을까요? 그죠. 3년 6개월 동안. 18장 2절에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3년 6개월 정도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왜요? 아합 시대, 아합과 관련이 있는 거죠. 아합의 악과 관련이 있는 거죠. 이게 두 번째요. 첫 번째는 아합 시대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말씀의 성취, 여호수아를 통해 하신 말씀, 여리고를 세우려 했던 그 사람의 자녀들을 쳤어요. 두 번째는 자연을 통해서 아합을 심판하시는 거죠. 하늘을 닫아버리신, 땅을 닫아버리신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하나님 하시는 일이었고요. 세 번째,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람을 돌보신다. 하나님의 사람을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17장 2절과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7장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를 시냇가에 숨고. 그래서 숨어라. 왜요? 숨지 않으면 아합 손에 잡혀 죽으니까. 아합 손에 죽으니까. 아합 왕을 찾아가서 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하나님께서 왕을 이 나라를 심판하신다. 하늘을 닫아버리고 우로를 끊어버리셨다. 비가 내리지 않을 거다. 3년 동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합 왕이 뿔이 나겠죠. 화가 나겠죠. 당연히 이 엘리야를 가만두지 않겠죠.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리고는 너 숨어 있어라. 장소까지 알려주시죠. 어디로? 그리시네가로 가라. 그리로 가면 내가 다 책임져 줄게. 먹여줄게. 근데 어떻게 먹이셔요? 까마귀를 보내서 먹이셨다 그래요. 우리 4절과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6절이죠. 6절 봅니다. 시작.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 시냇가에 숨어 있어. 그러면 내가 다 책임져 줄게. 먹을 것을 떡과 고기를 까마귀를 통해 공개하는 도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거예요. 먹여주시는 거죠. 입혀주시는 거죠.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 우리는 배웠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생존하였잖아요. 거기서 뭐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양이나 뭐 소를 방축할 수 있습니까? 뭐 거기서 뭘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살아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셨다라는 거예요. 고기가 먹고 싶다니 고기를 주시고, 목이 마르다니 물을 주시고.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시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사람을 도우신다. 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건강케 하신다.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죠. 피할 길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뿐만 아니라 아주 가난한 사람들, 아주 절박한 사람들도 도우셔요. 그리고는 그리시네가에서 다시 어디로 보내셔요? 시돈에 있는 사르밧 가부에게 보내십니다. 그의 집에서 궁계를 받으며 살아가게 해요. 그래서 시돈으로 가서 사르밧 가부를 만나는데 이 사르밧 가부의 삶이 어때요? 아주 그냥 죄송합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정말 이제 오늘 딱 한 끼밖에 없는 그런 삶이죠. 그러니까 참 요즘 먹을 게 없어 살기가 힘들어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왕왕 있는데 정말 그런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17장 12절 하나님은 절대적 빈곤층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신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게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도 없으니 이제 농사 짓기가 어렵잖아요. 이게 뭐 방목하기도 이게 소 양을 치기도 참 어렵지 않겠습니까? 뒤에 아합 왕이 그러한 고백도 하지만은 이게 물을 찾아다니는 거죠. 그래야 소도 양들이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 이게 어려울 때 누가 더 힘들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더 힘든 거죠. 하나님은 지금 아합을 심판하기 위하여 벌을 내리시는데,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재앙을 내리다 보니 누가 피해를 입는 거예요? 고스란히 가난한 자들이, 빈곤층들이, 사회의 약자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저들을 돌보시는 거죠. 저들을 돌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돌보셔요? 저들의 밀가루, 딱 한 끼 분량의 밀가루와 기름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죠. 그랬는데 엘리사와 함께 살면서 저들의 기름통과 저들의 밀가루통이 마르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16절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저희가 조금 전에 읽었는데요.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이제 다 떨어진 거죠. 이제 없어요. 바닥을 보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게 비가 올 때까지 채워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습니다. 상상을 초월하고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뛰어넘으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은 살아내게 하시고, 그러니까 견뎌내게 해서 살아내고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도우시는 거예요. 까마귀처럼. 까마귀가 세상에 와가지고 떡과 고기를 줄지 누가 알았겠어요. 정말 이스라엘 사람 엘리야가 와가지고 우리를 도우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방법으로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우리가 알고 살았던 경험했던 그런 방법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고차원적인, 다차원적인 그런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을 도와요. 그 중에서도 특히 절대 빈곤, 사회 약자들을 도우시는 일을 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실까? 18장이죠.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셔요? 이 악의 근원인 우상과 대결을 펼치고 계신다라는 거죠. 악의 근원인 그 뿌리, 우상, 짝퉁신, 거짓, 가짜 신들과 싸운다는 게 지금 누구예요? 아합을 조종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미혹하고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해서 악을 행하게 하는 그 아합의 배후에 있는 바알, 그 가짜 신을 만들어서 섬기게 하는 근원이 누구예요? 사단이죠. 마귀죠. 그 사단의 공격과 진을 파하는 그 사단과 싸우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이게 영적 전쟁이죠. 이 신들의 전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18장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엘리야를 보내서 뭐예요? 정말 누가 신인지 참신인지 어디 한번 대결 한번 해보자, 싸워보자. 뭘로요? 제단으로. 두 개의 제단을 만들어. 너는 너의 신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고 그 신에게 제물을 드려라. 그리고 불을 내려달라고 간구해라.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겠다.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지 않겠냐. 대결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18장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우리 18장 36절 말씀을, 3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8장 36절, 37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36절, 37절입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그랬죠. 불이 내려요, 안 내려요? 내리죠. 38절기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제단을 쌓고 뭐 했어요? 그 위에 양동이에 물을 퍼와가지고 물을 붓잖아요. 도랑을, 참호를 파고 그 옆에 찰랑찰랑 할 때까지. 근데 여호와의 불이 뭐예요? 그 물까지도 핥아버리셨다. 다 태워버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뭐예요?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악과 악의 근원 뿌리인 우상과 가짜 짝퉁신과 싸우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할 때 우리는 살아가면서 던지는 질문들 대답하게 돼요. 하나님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 누군가를 돕고 계시겠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겠죠. 정말 악한 자들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들을 도우고 계실 거예요. 그 악과 싸우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보여야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단의 작전을 방해하는, 사단을 방해하는, 사단을 공격하는 일을 하신다. 사단을 방해하는 일을 하셔요. 사단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세상에 죽음으로, 파멸로, 파국으로 몰아가죠. 절망으로, 고통으로 몰아가요. 근데 하나님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일으켜 세워 싸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고 더 약한 자들을 돌보고 보호하게 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보여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증거가 뭐예요? 사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나는 사건. 생명이 살아나는 사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건, 그걸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자신을 계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일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람.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다윗 뭐라 그래?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뜻을 이룰 자라 그랬잖아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살려고 하고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가난한 자를 돕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정말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시고 악과 이 부조리함과 정말 이 땅의 개혁을 해야 되겠다고 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풀어가며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할 때, 슬플 때, 외로울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어디에 계시냐, 무엇 하냐, 나와 함께 하시냐,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묻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일을 하고 계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아합과 대결하게 하시고 가짜 짝퉁신들과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큰 역사를 보여주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창조의 역사를 써가게 하여 주옵소서.